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사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 합독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작년에 11월쯤 국민일보에서 기독교에 대한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한 12,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그때 한국교회를 한 6만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긴 가운데서 12,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거의 6교회 중에 하나는 문 닫았다라는 거예요. IMF 터져서.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일반적으로 보면 한 30% 이상 성도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30% 쓸려 내려갈 때 홍수에 아직 안 쓸려 내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잡혀서 살아갈 줄 아는 주님 단단히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70%가 남아있다고 해도 아직도
많이 쓸려갈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널렸다 그러면 좋을 텐데 널렸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아닐 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게 많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 있는 자가 없어진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주님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자는 많지 않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성령의 지혜라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술 얘기를 했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음악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데 술 먹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은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악을 얘기할 때 요새는 유튜브에 나와서 앤드류라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하면서 지휘를 하고 막 그냥 정말로 그냥 공연을 해요. 쇼맨십처럼 공연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악보를 하나하나 보면서 연주를 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악보를 안 보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깊이 하다가 보면 그 곡을 만든 사람의 그 당시의 마음,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환경, 왜 이런 곡을 만들었는지 그 곡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한 사람의 곡을 그대로 연주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를 더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곡이 사람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 곡이 새로운 곡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그래서 그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악보를 안 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성령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람입니다. 3차 선교행을 떠나고 갔다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에베소 이렇게 쭉 돌아올 때 되면 전부 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 베드로의 제자들, 교회의 주의 종들, 이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전부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바지자락을 잡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목회하자.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자. 그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주위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섬긴 것을 어떻게 섬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가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끌려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면 내가 가면 이제 언제 만날는지 나도 모른다. 다 죽는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항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항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빌립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7집사 빌립. 그 빌립이 복음 전도자로 집사여서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빌립 집에 갑니다. 그 딸들도 다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 땅에서 온 이름 모를 선지자가 한 명이 와서 사도 바울이 메고 있는 허리띠를 풉니다. 허리띠를 풀고 자기 손을 막 붙들어 매놓고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포방을 당한다. 죽을지 살지 모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면 잡히게 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다 합니다. 뭐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려 가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죽는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성령 진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첫째는 우리가 읽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어요. 우리말로 그렇게 된 그 길을 읽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 다음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 성경이 그냥 지식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뭐냐,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시네. 그 다음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큐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 14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라는 얘기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왔을 때 그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막 닦고 눈물 흘리면서 그 입술로 발등에 키스를 할 때입니다. 그 사건이 그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여인을 예수님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위치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을, 피조물인데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피조물을 예수님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예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사람을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성경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허물 정말로 많죠. 우리는 그냥 위대한 다윗 하니까 그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다윗의 이 허물 많은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를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예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유일하게 이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행위도 증거되으리라. 예수님과 이 마리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한쪽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똑같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한 여인은 그 장례를 준비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에 잡혀있지 않은 아무리 따라다녀도 허택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교육받은 것을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다못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가르치신 것은 별의별 거 다 가르쳤다. 요새로 말하면 언어도 가르쳤고 헬라어도 가르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당포에 갔든지 아니면 이 보석집에 가가지고 보석까지도 다 가르쳤다. 다 가르쳤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요 보석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냥 다이아를 줘도 이게 다이아인지 뭐 반짝대는 유리인지도 분간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백금을 줘도 이게 백금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하늘나라를 보고 보석 이름을 쫙 깹니다. 홍보석, 녹보석, 무슨 보석. 그거는 지식이 있어야 알죠. 모르는 거. 뭔데 이게? 보석의 기중함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하늘나라를 보고 그 좋은 보석들을 쫙 갖다 놓고 뭐라고 하면 좋네요. 유리 색깔 좋네요.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목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거 보았겠어요? 굶고 어렵고 힘들게 살기 바쁜데 사역하기 위해서 다 예수님한테 배웠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요새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20대 아이들, 30대 초반의 아이들 행복한 시대 살잖아요. 외국에 나가는데 교육 하나도 안 받고 나가잖아요. 91년도에 제가 유학 갈 때는 외무부에 가서 하루 종일 교육받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외무부에 가서 이거 얘기해라, 뭐 해라, 하루 종일 교육받고. 근데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외국 가서 6개월씩 어학 연수 받고 갔다 와가지고도 영어로 뭐 논문 쓰라 그래도 잘 못 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특별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그 베드로서 문법을 보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하죠. 영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귀족층들이 다닌 대학교를 갔다 온 유학을 온 아이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문법이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문법과 단어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귀족층들이 사용하는 문법과 용어가 다르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듯이 바울 서신은 일반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를 씁니다. 문법을 씁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귀족층들이 쓰는 헬라어 문법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모르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해, 신학자들이. 그러면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베드로가 귀족층들이 쓰는 헬라어를. 갈릴리 어부 출신이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배운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렇게 많이 배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듣고 들어도 파는 놈은 파는 거예요. 곁길 가는 놈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일하게 깨달아요. 유일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시집 가야 될 재산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요. 아무도 그의 울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눈물을 흘리고 그 향유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고 그 발등에 입술로 키스를 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저 여자 잘못된 여자, 저 미친,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전부 욕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가룟 유다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이제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면 대제사장 한 명 아닌가? 왜 덜 복수를 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왜 복수를 쓰지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은 1년씩 하는 거예요. 1년씩. 그러니까 1년 끝나고 나면 대제상식이 끝나면 한 번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명박 하면 이명박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라 불러주잖아요. 국회의원을 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고 나면 대제사장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권력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하나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사두개인들의 모든 결정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30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유다가 찾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무교절 첫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그만침 이때에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손가락질 하잖아요. 볼 거 없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줬는지 그거 남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었던가 그것만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유월절 얘기해요. 예수님,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준비할까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15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식사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그냥 출애굽했던 것, 그거 출애굽한 기념하는 식사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식사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주면서 새 언약이라 그러시는데 이 포도주를
식사하면서 중간중간 마시게 되어지 한 2시간 이상 정도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식사가 원래 좀 누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빨리 먹지는 않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면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특별히 유월절은 식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의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의식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전부 이 머그잔 같은 데다가 포도주를 넣고 건배를 합니다. 이 건배를 할 때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술 먹을 때 남자들이 건배 그러잖아요. 뭘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내년에는 승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로또 맞기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데 마지막 6월절의 건배는 뭐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럽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말은 뭐냐면 내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시온이라는 나라를 형성해서 그 시온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잘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얹고 독사들이 물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풀을 뜯고 하나님의 100%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악이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단 마귀가 잡혀서 결박당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이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못 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메시아가 와서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그 메시아와 함께 유월절 식사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그 건배라는 얘기는 메시아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에 이 요한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유월절 마지막에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는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유월절 식사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저녁 시간만 되면 점심때 벌써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녁에는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유월절 식사해야 되잖아요. 메시아 기다려야 되잖아요. 메시아를 앞에 놓고 제자들이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맨날 내가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맨날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아요. 30년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참 신기해요. 어째 그렇게 안 들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는 게 신통방통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거야. 내가 이 큰 방주를 산 꼭대기에 왜 짓는 줄 아냐? 내가 미친놈이 아니야.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산 꼭대기에다 내가 방주를 만드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얘기 성경이 그렇잖아요. 노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도 듣지 않았더라. 120년 동안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신통방통한 거예요. 기적.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적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거야. 앞에 메시아를 놓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 가서 말하라. 아무라 하잖아. 아무. 그런데 우리가 번역이 이거 너무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성 안에 가서 영어로 보면 그에게 그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 얘기거든요. 네, 3인칭을 씁니다. 그에게 가서 한 명을 지명해 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면 물동이 두고 가는 여자아이가 있을 텐데 그 뒤를 쫓아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여기서 유월절을 지낸다 그라. 그러니까 그 집 주인, 쉽게 말하면 마가의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마가의 아버지. 이 성찬, 이 유월절을 지켰던 그곳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던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100배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뭐 하나 해놓으면 거기 해놓으면 그 뒤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냐면 내 때가 가까웠다 그래라. 내 때가. 알아듣는지 못한. 예수님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가슴 이렇게 열면 속이 시커멓게 다 탔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 마가의 아버지는 알아들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실 그 구원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의 목적을 이루는 그때가 됐다 해라. 그리고 제자들과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식사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유월절 식사 준비한 우리 그 전에 우리 유월절 식사 교회에서 했던 것 주일날 그 부활절 때 했잖아요. 몇 번 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면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그 준비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제자들이 12명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가족들 몇 명 같이 하려고 그랬던 것을 갑자기 많아지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준비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예비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판단합니다. 설교 중에서도 이거는 그래 하나님 말씀 같은데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뭡니까 고등어 뼈다귀 갈리듯이 다 발라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여러분을 읽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읽기 시작할 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됐지? 이건 설교도 아닌데, 이건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그냥 얘기인데 이게 왜 말씀이 됐지? 예수님 앞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병 고쳐졌던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어서 병 고쳐진 거는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그냥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그냥 치료되어집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야, 너 이제 더 큰 병 들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네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가. 그냥 얘기예요. 너 침상 들고 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전부 다 합니다. 노아 시대에 전부 다 노아 얘기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에 사위들이 롯의 얘기를 전부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자기들의 눈이 봉사가 되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이 참 뭐 좀 그래서 안 보이겠지, 좀 있으면 보이겠지. 뭘 보이기는 뭘 보여. 그냥 유황불에 맞아 다 죽는 거지. 불타 죽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가 말씀이 여러분을 읽게 되어지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표적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번 6월절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아서 하라 그래. 저 6월절 식사 만드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여자 소관이잖아요. 음식 만드는 거 여자 소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6월절 식사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뭐 여긴 자세히 기록 안 해놨지만은 포도주는 최소한 몇 리터 준비해놓고 뭐는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을 예배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을 예배하니라. 오늘날은 뭐라, 아이고 사모님 그거는 사모님 좀 빠져 있고요. 전사님 그 전사님도 좀 빠져 있고요. 목사님 그것도 목사는 그런 거 자잘한 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대장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다못해서 뭐라 예배는 그거는 내가 그날은 바빠서 안 되고요. 바빠서 안 되면 바빠서 지옥 가야죠. 그렇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바빠서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은혜도 한번 못 받고 방법이 없잖아요.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건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끔찍스러워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그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것도 가장 못생긴 사람으로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주님 그건 내 바빠서 안 되고요. 그때는 이래서 안 되고요. 주님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누구와 똑같이 얘기해요? 바리새인 청년과 똑같이 얘기하는. 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는 를 쫓아라. 내가 재산이 많아서 안 되고요. 야, 너 나를 쫓아라. 바리새인 청년이 말합니다. 주님 그거는 아직 안 되고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요.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우리는 다 매여서 살아가다가 보면 주님 제자 못 됩니다. 세상에 다 매여 살다가 보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표적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끊을 건 좀 끊고 주님과 붙잡혀져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그냥 한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어오셨어요? 세상에서 얼마만큼 지식을 얻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 몸부림을 쳐도 별로 온 거 없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고3 때는 2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도 했는데 제대로 좋은 대학교 못 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쳐서 돼도 안 되니까 그냥 나를 죽여버려요. 내 지정의를 죽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붙잡아요. 바보처럼. 그렇게 해도 평생을 해도 세상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한번 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세뱃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요. 그냥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붙잡아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 붙잡았더니 거부 만들어줬잖아요. 아멘. 이삭이 그랬잖아요. 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물려준 재산, 요새로 말하면 수백억 원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동들만 318명인데 양떼, 소떼, 낙타떼를 318명이 쳐야 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20만 원이라 그래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 다 망해버렸잖아요. 가뭄이 와서.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블레셋에서 하나님 만나주시자. 야, 너 내려가지 마라. 내 너 복 줄게.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이유는 한 가지야. 내가 너 아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그러니까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삭이 이해해버리 바보처럼 이해하는 거 좀 따져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요 하나님 진짜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 죽이고 내 마누라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될 텐데 이놈이 자기 지정의를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붙잡으니까 그걸 안 물어본 거야. 참 바보지, 그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보입니다. 예.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얍삽해가지고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럴 만한 먼저 물어.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좀 딜빵해가지고 그냥 주님한테 올인해가지고 그 뒤에 거 안 물어봐. 그리고는 해놓고 난 다음에는 주님 가버리셨잖아요. 심각해진 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야. 너 내 동생 하라. 동생이라 그래 동생. 참 바보처럼 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한테 선포하게 만들어요. 아비멜렉이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아는 모습을 보가지고 야, 네 마누라 맞네. 야, 인서가 어떨 분 된 줄 알아? 우리 블레셋에 사는 저 청년이 네 마누라 데리다가 강간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사실 이래 해서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알았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부부니까 손대지 마. 왕이 명령을 내니까 더 안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앞에 턱 내려놓으면 낙타 무릎처럼 그냥 푹 꿇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작년이잖아요. 작년 프리미어리그 축구할 때 보면 시작할 때마다 맨날 한쪽 무릎 꿇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이 퍼포먼스였잖아요. 사람은 무릎을 푹 안 꿇잖아요. 한쪽 무릎 꿇고 천천히 꿇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다시 무릎 꿇고 살살 꿇잖아요. 그런데 낙타는요. 앞 무릎 꿇을 때요. 그렇게 안 꿇어요. 이게 길이가 커가지고 앞다리가 커가지고 그냥 팍 이렇게 앉아버려요. 그리고 무릎 안 깨지는지 모르겠어. 그냥 주님 앞에 푹 꿇어버리면 돼요.
말씀 앞에 퍽 꿇어버리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 세상 말, 선생 아닙니까? 랍비 아닙니까?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 몇 개 나오는 거, 포도주 몇 리터 만드는 거, 시시콜콜하게 그걸 뭘 다 얘기해요. 제자들 절대로 안 그랬어요. 예, 말씀하소서. 그리고 그거 다 마가 집에 가서 마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마가 아버지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예배. 왜? 유월절의 모든 음식과 모든 예식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허투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예배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는 오늘날 목사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예배만 그냥 딱 드리고 축도 끝나면 예배 끝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따로 만들어 놓는 데니까, 음식을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모아놓는 데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못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고,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건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질 줄 아는,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고 겸손해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 팔 거야.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전부 일일이 물어보면 근심해요. 심히 근심합니다. 예수님 납니까? 예수님 누구입니까? 다 일일이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 왜? 접시, 이만한 접시 있잖아요. 그죠? 이만한 접시에다가 이따만한 빵을 갖다 놓은 거예요. 빵을. 그럼 빵 뜯어줘야 되잖아요. 같이 뜯는 거, 손이 같이 다인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에 조금만 생각하면, 저 유다가 예수님 파는구나 다 알 텐데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이런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장로들과 이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라고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얘기해도 안 들어. 지금도 내 때가 다 됐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라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찬미하고, 아니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나면 오늘 밤에 저녁 식사하고 오늘 밤 12시쯤 돼가지고 잡혀서 이제 끌려가는데 무슨 찬미를 해요? 그걸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안 듣는 거야. 관심이 없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는 것만 듣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신앙이에요.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신앙. 아무리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야, 금방 뭐라 그래. 전부 근심하면서 예수님 납니까? 누가 팝니까? 다 물어보는. 야, 그릇에 나와 함께 손 넣는 자니라 하고 손 넣었어. 그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다야, 너 가서 할 일을 해. 뭐예요? 너 가서 나 판다 그랬잖아. 나 한 넘겨주러 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제자들 앞에서 하는데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고 돈 관리하고 있으니까 빵 사오라는가 보네. 아니 예수님은 나를 팔러 가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떡 사오는 줄 알았는데, 참 이런 경우가 목사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고 나면 이상한 얘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어디서? 딴소리 들어요. 딴소리.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것만 그냥 그대로만 들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이제. 그러나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보세요.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그는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유다야 너 가서 할 일 해.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 판다는 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그 다음에 묻잖아요. 유다가 자기한테 묻으면 예수님한테 묻으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파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너가 파는 거야. 그렇다. 유다한테 그렇다 그런데도 11명은 그걸 못 들어요. 참 진짜 기머거리도 이런 기머거리는 없죠. 12명이 다 돌아가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팝니까? 내가 예수님 팝니까? 다 물어보는데 유다가 팔 때 예수님 내가 팝니까? 그래 너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그러는데도 그 소리를 11명의 제자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잖아요. 감람산으로 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는데 그들이 가서 뭐예요? 잠만 쿨쿨 자요. 예수님 마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1시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힘들어 죽겠다니까. 나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줘. 예수님 내가 피곤해요. 피곤해. 불과 1, 20분 후면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예수님 좀 내가 피곤하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피곤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막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어려움 많은데도 주님 내가 좀 더 힘들거든요. 내 좀 잠자고요. 주님 조금만요. 내 가서 돈 좀 더 벌고 와서요. 주님 조금만요. 내 집에 가서 애들 간식 좀 챙겨주고 난 다음에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까요? 제자들하고 똑같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고린도전서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영생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안 된다. 내 몸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식을 취하시고 이거는 죄를 사해주는 언약의 피라. 뭘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유다의 새 언약을 행하리니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 말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행하리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라. 너 죄를 사는 언약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뭔지도 몰라. 예수님은 혼자 떠들어. 이해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참 되게 끈질기신 분이야. 알아듣지 않아도 말씀하셔. 아멘 안 해도 계속 혼자 얘기하시는 거야.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하고 6월절 예식이 끝나고 마지막 부흥회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때 하신 얘기가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못 알아들어도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아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니 포도주 1리터 준비, 1리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 포도주 5리터 준비해. 그것도 뭐 이유가 없어. 아니 12명 먹는데 무슨 취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얘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실 일이 우리는 뭐 그거는 많고요. 그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아이고 우리는 주님 열받게 하는 데는 막 뒷골 잡고 넘어지게 하는 데는 선수야. 우리 주님의 쓰러뜨리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천년왕국으로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이 되어서 새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것, 이 땅에서 난 포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것으로 다시 진짜 주님과 함께 멋있는 성찬식을 행하실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뭐예요? 포도주 못 드시고 계신 거예요. 포도 안 먹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절제하고 계시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쉽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똑같은 예수님의 죽음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목을 박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고 믿음의 척도도 다 다르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로하는 것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위로했더니 주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높여놓은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를 복음처럼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이거는 재미없어. 이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이 하나님의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조라도 지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깨어서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읽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